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정은전 목사님 말씀이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조금은 동의합니다만은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모임들이 더 이렇게 인도를 받고 더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참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지금 이 찬양팀도 누가 기획을 했는지 잘 인도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들 모아놓고 자기 유치하게 뭐 자꾸 하는 것보다는요. 저런 숫자도 너무 많은 것보다 딱 너무 잘 은혜롭게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목사, 교역자 부부 수양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좀 쉬시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뭐 부담되지 않게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을 오늘 내일 3강으로 요약을 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주제는 이렇게 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중요한 부활 메시지를 받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목사고 교육자고 또 사모인데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신 건 아니지만은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이게 세계를 바꿀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 못했습니다. 세계를 바꾼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저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마가다락방입니다. 대단하죠. 여기서 세계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강은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남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읽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고요. 또 마가복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만민에게로 가라 그랬고요. 또 감람산에서는 마지막 때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같으면 오늘 우리는 지금 한 번 좀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세계 선교의 빈 곳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일부러 생각을 좀 하시라고 세 강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첫 강이 뭔가 하니까 부활 메시지를 너무나 멀리서 나와 체험 못하는 이유. 네, 이거부터 빨리 정리를 하셔야 성도님들을 잘 안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수양회 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메시지 마신 것은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인데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걸 좀 생각을 한 번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하시고요. 도대체 세계 선교의 빈 곳이 지금 어디란 말인가 하는 그 이유들 먼저 아셔야 되는 거죠. 사실상은 이 응답이 실제로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되어지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안 되어지니까 나하고는 멀단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우리가 좀 멀리 있단 말이에요. 되어지고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나와 멀리 있다고 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실제 뭐 땅끝 여기가 어디냐 말이죠. 이 부분이
지금 안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서론 부분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를 다녀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일 할 세 강은 내년의 주제이고요. 또 제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을 모시고 가야 되는 굉장한 전도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몇 년 동안을 우리 전도총회 해산식이고 전도총회 말고 앞에 개혁 원래 교단에 남은 어른들이잖아요. 지금들 우리 남아 계시거든요. 저분들을 모셔야 될 이유를 한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약 딱 잡았어요. 아, 그렇다. 그러면서. 저분들이야말로 정말 빈말 아닙니다. 굉장히 제게는 소중해요. 이걸 노릴 수가 있어요. 이 빈 것을요. 자, 그러면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2천 지금 400만이나 되는 저 부족국가 같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있고 그 다음에 통계상으로는 지금 5천 개가 넘는 종족들이요. 물론 이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많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저 원주민들, 그 다음에 저주가 막 토착인들요, 이런 아직도 그냥 옷도 벗고 돌아다니는 토착인들, 저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 하니까 거의다가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하는 거예요.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가본들 그저 뭐 비행기 타고 내려가 차 타고 가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전 세계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를 비롯해서 가는 것이 여기는 아예 가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비행기 타고 내려서 차 타고 좀 왔다가 갈 수 있는 가수에 있다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선교사, 도심 선교사들이 파고 들어가고는 있어요. 이 사람들의 한계가 얼마만큼 있는 거 하니까 사실은 가서 세 가지를 해요. 구제활동, 그러면 의료를 비롯한 봉사활동, 그 다음에는 하는 게 가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신비운동, 이런 걸로 답을 사실은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 지구상에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흑암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봐야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완전히 가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이나 데는 아예 선교사님들이 못 가는 거예요. 가도 한계가 있어 적응되지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그야말로 이쪽으로 사람을 끌고 움직이고 다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애굽시대예요. 아예 이 사람을 버렸는데 이걸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좀 이용하려고 하니까 끌고 오고 보내야 되니까 애굽시대가 열리고 아수르를 포함한 바벨론 시대가 열렸고요. 또 많이지만 크게 말하면 로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애굽과 바벨론과 로마만이 세계화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왜냐하면 이들이 있는 곳이 사실 자원 창고예요. 그렇죠? 크리로 파고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다 뺏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끄집어나 팔고,
돈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본이 왜 한국부터 먹었냐면요. 중국과 대륙을 먹으려면 여기 돈이 돼요. 이걸 먹어야 돼. 그래 먹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힘도 없는 것도 설치다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파고들어서 기독교는 깜깜하게 앉아 있는데 세계화되는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이 나옵니까? 당연, 필연, 절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복음 있는 사람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화를 시키고 있는 나라에 포로로 보내야 되고 세계화를 시키고 있는 나라에 속국을 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시대적으로 목사님들이 보아야 될 첫 번째 눈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여러분의 후대는 노예로 가야 돼요. 왜냐? 그래야 전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매섭게 이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사단에게 잡혀 죽어요. 그래도 그 대신에 애굽 때문에 큰 길 구경이라도 했죠. 이 사람 여기 있으면 큰 길 구경도 못해요. 로마를 잡혔기 때문에 그래도 좀 넓은 세상 한번 보고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죽는 거, 사단에게 잡혀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눈이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강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만이, 복음 가진 자는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오늘 2강입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냥이 아니거든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답이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고 귀신 생기고 이때 그 쫓겨나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지를 안 했는데 무조건 가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저기서 굉장한 걸 봤어요. 왜 서론 별로 짧은 걸 얘기하냐면은 너무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을 이걸 지금 연구를 해야 돼요. 자, 이 서론이 왜 중요한 거니까 이 사람들 중에 와 있는 다민족이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한 답이에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도시 중심으로 그 나라에서 잘 살고 있다면 한국에 안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세히 캐물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빨리 복음이 안 돼가느냐? 동기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산 넘고 물 건너 길 건너 다 넘어왔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목사님들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계선교의 빈 곳, 내일은 교회의 빈 곳,
이 삼강은 이 현장에 빈 곳, 그것만 보면 돼요. 교회를 크게 할 사람도 있고 작게 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시골에서는 교회 크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작게 해야 되는 거고요. 바닷가에서 교회 크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작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빈 곳은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똑같습니다.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엔 교회도 상급이 크지만은 사람이 없는 데서 작은 제자를 키웠다. 그것도 상급이 커요. 그렇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 자, 그렇게 볼 때 와 있는 다민족입니다. 약간만 했는데 하늘의 응답이 일어나요. 제가 뭘 했냐면요. 선박전도를 처음 했어요. 전도운동 한참 할 때. 왜냐? 찬스가 이게 부산 지역에 외국 선박이 와요. 자, 선박에 배를 탄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나라에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여기 사람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선박 전도를 하다가 중요한 부분에 제가 이게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 러시아 사람들은 선박 전도하다 만난 게 아니고 부산의 감천에 배 고치러 왔어요. 왜 한국에 왔나 물었더니 기술은 일본이나 한국 비슷한데 일본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한국은 싼데 기술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거의 부산에 물이 깊으니까 감천에 왔어요. 그래서 서해 바다는 하지도 못해 낮았어요. 부산서 이게 찬스예요. 선박을 잠시 대놓고 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근데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와서 배를 대놓고 있으면 적어도 한 달을 대놓고 있는 거예요. 고치는데. 그러면 한 달 동안 이 선원들이 뭐하냐? 그냥 쉬어요. 이게 찬사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싹 다 대도시에서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이 거의 여기 사람들이에요. 우린 자세히 묻지도 않잖아요. 자기도 자세히 말 안 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빈 곳.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진규 목사 같은 필리핀을 살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 설득해서요. 저 외지의 제자를 찾아내야 돼. 거기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 도시 모인 사람 지금 밥 먹고 죽 먹고 와서 아무 소용없어요. 밥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중요. 이걸 했더니 이 사람이 누굴 데리고 왔는 거니까요. 친구를 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와 러시아 문이 막 열렸을 때 아닙니까? 16개나 러시아 말에서 나라들이 확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있더라니까 와 거예요. 그 사람이 뭐하러 왔나니까 여기 한국에 자동차가 헌차가 많다는데 우리가 사서 가서 러시아에 팔겠다는 거죠. 그거 좋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자예요. 이게 지금 못 말리는 겁니다. 복음 딱 전했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복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자동차 팔 생각 안 하고 온 전시 돌아다니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남편이 이상해졌다면서 한국 갔다 오더니 저 이상해졌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분 얘기해요. 지금은 우리 부인이 더 많이 온 동네 다니면서 영접이 빈대요. 그런데 말이요. 교회를 이용하려는 것들 못된 것들이잖아요. 요 집사 어떤 집사가 이 사람 사기를 쳐가지고 못 쓰는 차를 줘가지고요. 우리 한국에 못 쓰는 차 있잖아요. 겉은 멀쩡한 거. 이래가지고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왔는데 놀란 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사업은 실패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놀랄 얘기죠. 이게 진짜 이런 제자들이 쫙 구석에 숨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역사를 거예요. 그건 함정길 찾아갔는데 비행장에서 내려가지고 또 차 타고요. 막 10몇 시간을 가요. 참, 여러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왜냐? 문 닫게 돼요.
무조건 열심히. 그거는 아주 게으른 동네에서 잠만 자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한번 보세요. 페루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한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그 부교육자들이 했는데요. 페루도 리마라든지 이 모인 데 있어야 그거는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구석구석에 빈대가 천진 겁니다. 이 사람들을 장로시켜가지고 뭐 경찰 거 있잖아요. 장로시키면 이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요 전 지역을 자님 뒤집네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파송인 성교가 도망가고 없고 우리가 파송인 것도 아닌데 미국 사는 사람이 도망가고 없고 실제 선교한다는 뭐 모살자 다 도망가고 없고 이 사람들이 현장을 뒤집고 있다니까. 놀랐어요 제가. 저게 뭐 자기 나라 가서 뭐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이 사람 온 현장을 뒤집고 다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의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이 일을 하고 다니니까 보좌인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저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 빼고라도 그럼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 봅시다. 15나라에서 왔습니다. 이 중에서는 아주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 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입니다. 에티오피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므온도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큰일이 필요 없습니다. 절대 필수가 뭐냐? 이 사람들을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제자화시켜야 돼요. 오늘 보면 읽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합니다. 절대로 교회화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또 해란 말은 뭡니까? 재생산인데 이때부터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전도화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제자를 한국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제자화, 교회화, 전도화 시켜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가져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난 증거, 불신자가 보고도 놀랄 겁니다.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보세요. 3강입니다. 부활 메시지에 가장 필요한 이 빈 곳 중에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총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보는 총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잡으면 역사를 나눕니다. 이 부활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총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명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개혁교단을 만나게 하셨는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볼지만 저는 저분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는요. 왜냐? 이 문을 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내년에 지금 진행될 건데 미리 이야기하는 건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요. 이제 또 본격화할 겁니다. 내년부터.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진짜 꽉 남아 있습니다. 그건 내일 얘기하고요. 오늘은 지금 완전 전 세계 선교의 빈 곳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총회장님 같은 분이요. 외국에 나가서 옛날 잘 아는 사람 불러서 야, 저 원주민 문 열어봐. 하면 문 열면 끝이. 우리는 가면 우리말 안 듣습니다. 아무것도 그 모르면서도 우리에 대해서 모르면서 뭐 이단이 이가지 왔네 이란다니까요. 당장 내 옛날에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니까요. 우리 다락방 엄청 비난하는 목사 하나 있어요. 선교사. 그래서 그런 갑다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요. 그러면 얘기하다가 총회장님이 전화를 딱 걸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가 유황순호수 그거 알지? 그거 집회하는데 와 이러더라고요. 그 필리핀가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두 마리로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은주 목사님 전화해봤어요. 미쳤나? 김진규 얘기했다는 욕먹어. 두 사람 대본만 오고 안 오고 문제 대본 예 이러더라니까요. 그야말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단어가 한 개도 빠지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헛소리를 하셨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한 단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 한 단어도 빠지면 안 돼. 왜냐? 이게 마지막 메시지라니까요. 이 서론을 한번 잘 보세요. 힘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어요. 이 빈 곳은 총회 차원으로 파고들겠어요. 이때 선교 총국은 원래 있던 선교사를 붙잡고 협력시키고요. 이때 현지에 있는 도심 선교사들은 티내지 말고 도우는 겁니다. 이래 보면 오해도 풀려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전도하는 단체구나. 이래 들어가면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저하고 늘 소통하는 비서들 보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이 어른들 이제부터는 각 주, 각 나라를 책임지는 진짜 총회장으로 만들어야 겠죠. 그렇게 해서요. 저분들 함께 완전 복음 듣지 못한 곳에 문을 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렇잖아요.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뭐 개혁교도 만나고 어떻고 저떻고 총회장을 누가 하고 다음에 누가 하고 이런 정도 머리 같으면 그거는 어떤 교단 사람하고 똑같고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적어도 훈련을 몇십 년 받은 사람이라면요. 그런 질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건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중요한 답이 나와져요. 말만 들었지만 보게 됩니다. 모든 족속. 안 가봤잖아요. 큰 나라 몇 군데 도시에만 갔지. 워싱턴 이런 데 가고 말이죠. LA 같은 데 갔지. 못 가봤잖아요. 모든 족속.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 뛰고 있는 우리 리더들은요. 눈을 크게 뜨고 완전히 복음 없고 완전히 미신 빠져있고 귀신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많은 사람 알아듣지도 못해. 그거 잠겨서 있다니까요. 실제 귀신들 뭔 소리하고 이리 있다니까요.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 얘기해보면 뒤집어져 버려요. 이걸 여러분이 안 하니까 3단체가 다 기어 들어가 버려요. 되지도 않은 복음도 없는 사람 들어가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사고나 치고 말이야. 그리고 온 데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돈이나 말이지 막
이 빼먹고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그러고 있어 지금요. 모든 족속, 만민 이 말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 그 말이에요. 모든 국가에 그죠. 여기에 복음 전해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세계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화 변화, 정치 변화,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요. 역사 일어납니다. 여기 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안 하냐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졌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지금 다중한 이 사람들 가서 뭐 행복 얘기 아무 소용없어요. 이 사람들 행복 뭐 몰라요. 이 사람들 가서 뭐 윤리 얘기 아무 상관없어. 빨가벗고 다니는데 무슨 윤리를 얘기합니까 지금요. 그러다가 뭐 교리 얘기 아무 소용없어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준비해놨을 거 아닙니까? 이걸 주시는 겁니다. 안 줘도 되지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미션을 주고 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네게 주신 응답이다. 이게 나와야 길이 나와요. 인턴십이죠. 이게 나와야 목표가 보이고 인생 포럼이 나와요. 이 정도 돼버리면 이 사람은 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좀 편안하게 쉬시고요. 마음에 두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간혹 기도하시면 어느 날 24의 놀라운 역사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일은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많이 남았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큰 새 팀을 조직할 겁니다. 올해는 전부 내부 세팅하고요. 하고는 이제 이 내년부터는 빈 곳을 보는 이겁니다.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선교사 필요 없냐 이 말이에요. 더 필요하죠. 여러분의 활동과 지금까지 그게 필요 없단 말이냐? 더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것을 딱 보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깜깜하게 자동차도 없고 말이에요. 휴대폰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로 가라.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게 되면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까지 왔고 저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제가 기도도 안 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요. 뭐 물질도 주시고요. 딴 거 사실 필요 없잖아요. 주십니다. 어떤 가구냐? 정말로 불 가운데 들어간 새 청년처럼요. 여호와께서 건져 주시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처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뭐랄 겁니까? 이게 바울처럼 고백이 나와지죠. 땅에 그거는 배설물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진짜 거. 로마 시민권 그 별거 아니라 이게 하늘의 시민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앞에 이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응답도 크지만 남은 시간표에 하나님의 귀중한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수양하게 되시고 편안한 수양하게 되시고 여러분 건강도 크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쓰임 받아야 될 귀중한 전도자들을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